읽으시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가 베냐민 땅 아나돈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대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으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네, 아멘. 제 손에 스톱워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시간에 좀 맞춰서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신경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함께 들려지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나치 수용소 이야기입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은 직접 끌려갑니다. 유대인으로서 그의 온 가족이 갑니다. 두 자매를 빼놓고 부모와 그리고 자식들 그 다음에 아내들까지 형제 아내들까지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심한 고민과 참담했던 수용소 생활 속에서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아내까지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과 말살당한 채 고문과 참 비참한 삶 속에서 죽어가는 그 현실을 직접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시선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삶을 정말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삶의 그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채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무너졌던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 그것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의미를 상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조금이라도 뭔가 삶의 끈을 갖고 있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 아들에게 수용소로 끌려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 책을 함께 읽어줄게 라고 했던 약속을 붙들고 나는 반드시 살아가서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은 그 혹독한 시련과 정말 비참한 그 삶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아내와 떨어져서 있었던 이 남편은 정말 다시 아내를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명확한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것, 삶의 의미가 있었던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용소에서 나온 지 단 9일 만에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썸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책이 전 세계의 수천만 명에게 삶을 바꾸는 기준이 되었는데,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 그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심리학자의 대부라고 얘기하는 프로이드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또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지만, 이 플랭크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을 때 살게 되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산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어떠한 시련과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미가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가치의 의미입니다. 자, 뭔가를 이렇게 만들거나 성취함으로 얻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손재주가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만들고 뭔가를 이게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경험적 가치의 의미인데요. 자, 자연을 감상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느끼는 의미들, 사랑받을 때, 사랑 줄 때 그 의미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태도의 가치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인데, 바꿀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앞에 두고 환경을 바꿀 수 없고 그 문제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걸 통해서 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나한테 그것이 또 유용하겠지.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있는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자, 이것이 태도의 의미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로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주변에 참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만날 때마다 밝은 표정을 하고 인사를 잘 나눕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또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자기 미를 뽐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지극히 평온하고 안정된 삶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삶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아갑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참 직장의 삶이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 직장에서 정말 숨막힐 듯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아픔들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자,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원망과 무기력,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라고 정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한 주간 살더라도 교회 문을 통과하고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겉으로 웃으면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지 않나 또 봅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밝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소리 없이 피를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적인 압박일 수 있고 관계적인 모든 아픔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은 중독이죠. 그 문제만 있게 되면 술과 담배로 게임으로 정말 그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내가 더 망가지고 피폐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희망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외적인 어떤 건강과 또 이런 문제 앞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건 아니라도 내 안에 참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늘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또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었던 예레미야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걸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좀 배우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요시야 왕, 시드기야 왕 하면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와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점점 쇠퇴가기 시작하면서 요시야 왕 때 이제는 세력이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왕국이 태어나게 되면서 아수르를 누르고 이제 유다 지방들을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와서 괴롭히게 되고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압력이 점점 들어오면서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제 침공을 받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번째 어떻게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정말 유다의 패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다음 호세아 왕 바로 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침략당하고 착취당하고 그 앞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암울하고 비참했던 그 삶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슬픔의 현장 속에서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이러한 배후의 이런 외적인 부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나라가 망하고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이웃 사람들이 막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현실을 본다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 그 나라의 정치인들은 무능했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총체적인 부판이요, 총체적인 정말 어려움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국호도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정말 망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망해가고 있는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뭔가 그들에게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라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능력이 있거나 말을 잘해가지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고 동기를 유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뭔가 그 가운데서 삶에 뭔가 본이 되어져서 정말 뭐 희망이라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후손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 가정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아나도시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지명이 뭐지만 사해 근처에 살 수 없는 곳에 만들어진 마을이고, 자, 이 아나도 마을은 유배지입니다. 그의 조상은요, 솔로몬 시대에 아나도 그 네 번째 왕자가 이렇게 번기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다시 한번 왕권을 잡으면서 그 요압 장군과 이 제사장 그 제사장 죄송합니다. 그 제사장이 가담했다가 이제 붙잡혀서 요압은 처형을 당하고, 아나도스는 그래도 다윗 왕 때 함께 했고 법궤를 옮겨왔던, 자, 이런 그 공로들을 인정을 해서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냈던 곳이 어디냐면 아나도시입니다. 그리고는 한 400년 500년이 지나면서 이제 몰락해서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얘기하지만 아직 어린 소녀의 나이입니다. 어떤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참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망해가는 나라, 정말 부패한 정치자들, 그리고 파탄난 경제, 그리고 무능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볼품없는 가문, 아무 능력 없고 말도 못하는, 내성적이어서 나서지도 못하는 자기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아니면 내 문제에 계속해서 깊이 보면서 사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걸게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니면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너머에 어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 또 고난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들, 외로움과 공허함,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다 잠식해버리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억울함으로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망이 없어 파산해버렸던 그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그래요? 세웠다. 자, 주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를 나의 선지자로 세웠고 정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선택했고 너를 구별했고 그리고 무백성에게 보낼 나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 예레미야의 반응은 위대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이 자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들추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 없음을 보고 경험 없음을 보고 스펙 없음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특이합니다. 능력 있고 경험 많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감도 없고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어리다고 얘기하지 마라. 다 네가 할 것은 내가 말하면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면 된다. 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동행해주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선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시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세상 관점으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뭔가 많은 것을 열심을 내고 뭔가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책망하죠. 정죄합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반면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초라한 모습 속에 길을 죽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부족하고 말을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보던 이 시선이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에게 입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시 한 번 더 시선을 교정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입에 손을 대십니다. 이 터치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 터치가 대단합니다. 말 못한다는 예레미야의 입을 터치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말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나의 조건, 나의 연약함, 이것에 고정되어 있는 내 시선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네가 약하면 나를 통해서 강하게 해줄 거다. 네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말 못하는 그 문제를 내가 입으로 터치해줘서 내 말을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망해가고 고통하고 희망이 없고 의미 없이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배후의 역사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시선을 바꾸시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압도되어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 말씀, 이 질문 앞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설교 말씀 중에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 구절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다가 원어들을 요즘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를 사케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사케드를 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쇼케드라고 합니다. 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네가 보는 그 살구나무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쇼케드가 보면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적 유희라고 하죠. 쇼케드. 네 살구나무를, 네가 본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살구나무가 그러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살구나무 하면 우리 집 앞에 보면 살구나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노랗게 아주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살구나무가 아니고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스라엘의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아몬드인데 영어 성경은 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아몬드인데 이것은 추운 겨울날에 꽃을 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추위가 1월, 2월 달에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춥지 않지만 그들에게 굉장히 추운 날이고 그때는 모든 것도 되지 않는 그런 때에 꽃이 피는데 가장 먼저 추운 겨울날 피는 꽃이 이 살구나무 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매화 같은 거죠. 엄동설한 안에서 꽃을 피웁니다. 자, 그러면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운 날 살구나무에 꽃이 피면 이제 겨울은 얼마 남지 않고 곧 있으면 뭐가 온다? 봄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살구나무를 보았는데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해준 겁니다. 예레미야야, 지금은 혹독한 영적인 겨울이 겪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본 날이 올 거다.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회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새로운 날, 봄날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본다는 것은 그 이면에 혹독한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새봄은 찾아온다. 그것을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계절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혹시 내가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참담한 정말 삶 속에서의 건강과 또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삽셔서 절망하는
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보았던 살구나무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새 봄은 다시 온다.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 또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자꾸 물으실까요? 네가 뭘 보고 있냐 자꾸 물으실까요? 보고 있는 시선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꿔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데 북쪽이 틀려져 있습니다. 쏟아지는 물이 어디로 향합니까?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북쪽이 들려 있고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있는 곳이 북쪽이고요. 그리고 그 북쪽에 끓는 물이 마치 쏟아내는데 끓는 물이었다는 것은 정말 가장 끔찍한 고통이고 참혹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이 죽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탈취당해서 가져가고 말았고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봅니까? 더 이상 절망이 없다 외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무슨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구나.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내 삶 속에 정말 위기가 닥쳐고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받았나? 벌을 받았나? 죄의식 속에 휩쓸리기도 하고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이제 끝장인가? 이제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도 참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울어졌던 이 뜨거운 물들, 끓는 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조국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끓는 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것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끓는 물이 어디로 쏟아졌을까요? 지금부터 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되는 죄의 저부지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처참한 가운데서도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참함에 절규하면서 모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한 목에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과 의미와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고통당하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든 그 끓는 물은 주님이 받으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것 넘어서 문제를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의 교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상황을 너머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한번 좀 같이 11절 같이 한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 너희에게 미래에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획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지금 내게 찾아왔던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다듬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살구꽃처럼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희망이고 평안이고 번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시겠다.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자, 가장 힘들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 상황을 보느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겨울을 만났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쇼케드 했죠?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미래의 평안과 번영을 주시기 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더 잘되게 될 거다. 이 고난 때문에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겁니다. 그때 나는 살구꽃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런 삶의 의미와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다시 한번 내 삶의 번영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붙드시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무능함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던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갈 때, 어떤 고통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서 두려움과 염려가 살아나고 원망과 불평이 살아날 때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났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과 실천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저를 끔찍이나 사랑해 주셨고 참 많이 시간만 되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해주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홍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제가 교회를 옮기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는데 암에 걸려서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말 할 말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가서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이제 너무 오랜 가운데 암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힘든 그 과정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려도 위로해야 되는데 그분이 저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내 안에서 쓸모없었던 걸 다 끊어내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로하지 못하고 손 잡아주시고 그 믿음 앞에 오히려 그 가운데 그분의 권사님을 보면서 늘 저에게 사랑을 주셨던 분이 이분이 희망이구나. 그 가운데 저렇게 편안할 수 있는가. 살구꽃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가장 혹독했던 겨울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나무, 아무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살구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살구나무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제자 만들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130명의 예배자는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덩치를 키우자고 숫자를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고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통해서 한 명 전도했던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꿈을 봅니다. 제가 13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오늘 칼럼을 꼭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되어질 때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130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질 때 이제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일으켰던 폭발적인 전도와 부흥이 성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끓는 가마의 고통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마가 쏟아졌던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주님의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살아남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겨울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겨울 한복판에서 꽃마을을 터뜨리는 살구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겨울이 아닌 살구나무 가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영적 겨울은 지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제가 실천 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번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능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보일 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봄날을 그날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